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를 올해 우리가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면서 또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 왔고, 오늘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분의 메시지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시종일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은 우리는 자칫 내 나라를 늘 꿈꾸다가 끝나는 것이죠. 내 야망이나 내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원이 어떤 것이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이고,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걸 새롭게 다시 바로잡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만 하지 말고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온다는 것이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거하는 인생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기껏 하나님 나라에 씨앗이 뿌려졌지만은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밭과 같아서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씨앗인 하나님의 나라가 옥토밭에 임했을 때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씨앗에 비유하고 가라지에 비유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그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여져야 할 사람이 있고 또 거부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걸 밀어내고 뱉어버리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에 왔다 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생긴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도 다른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 동일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있었던 문제를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문제들, 동일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로마 교회에 또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자 쓰게 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이 로마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렸는지에 관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순식간에 파괴되고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분 많죠.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할 때 또 어떤 분은 보면은 막 전국의 맛집 목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음식별로 뭐 잘하는 집 1, 2, 3, 4위 순서를 갖다가 그렇게 꿰듯이 뚜루루 꿰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 종일 뭘 먹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식당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맛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점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음식이 중요하냐 내 몸이 중요하냐 내가 입는 옷이 중요하냐 내 목숨이 중요하냐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 얘기죠.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먹는 것에 관심을 정말 우리가 놓지 못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주말에 외식은 뭘 할까? 요새 또 먹거리가 얼마나 걱정입니까? 중국산인가? 한국산인가? 수입인가? 마시는 것도 또 해요.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뭐 아무 데서나 뭐 이렇게 물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수 어떤 생수가 좋으냐? 예, 생수 산수료가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우리도 산수료 뭐 물 박사가 조사를 했더니 뭐 에비앙보다 그게 낫대나. 그래서 삼다수보다 그게 좋답니다. 가격에 비해서. 어쨌건 마시는 것도 걱정이에요. 어떤 마시는 거. 제가 옛날에 불어를 한 5년 배웠는데 불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식사 이렇게 하고 앉으면 마시는 거 얘기해요. 와인 얘기 한 30분 합니다. 알아듣기도 어려운 와인들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와인을 모르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마시는 것에 정통해야 그 문화에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이 취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것 같죠, 잠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때로는 그 시절이 그리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때는 싸워도 그거 한 방으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거 다 끊었더니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마시고 다 풀 수 있는데 괜히 술들 안 마신다고만 했지 뭐 말 하나 시비가 생겨도 풀지를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속으로 그럽니다. 차라리 술 한 잔 먹고 푸는 게 낫지 마시란 얘기가 아니고. 어쨌건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먹는 것 때문에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나 뭐 로마 교회나 마찬가지로 신전에 드려진 우상의 제사 지낸 고기, 그 고기 먹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전에 드려진 고기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 와인에 뭐 이 포도주가 포도 주스라 해야 되냐 와인이 되냐 발효된 거라 해야 되냐 발효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시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성찬을 성도들이 모이기 전에 혼자서 마셔가지고 얼굴이 불쾌하니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 이렇게 늘 시비거리가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무슨 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구역장 성품에 따라서 그냥 먹고 마시는 데 주력하는 구역들이 생깁니다. 뭘 먹으러 갈 건가, 외식은 뭐 할 건가, 맛있는 집도 찾아다니는 그런 구역들이 있어요. 잠시 은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꼭 먹고 마시는 그 음식만을 말하겠습니까? 아니,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속뜻이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지엽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때 먹고 마시는데 지금도 그런 데 묶여있는 그런 신앙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신앙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먹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이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때를 따라서 도네이션 잘하는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쩌면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여러분들 뭐 복음서 이번에 다 읽어보셔서 참 다행인데, 23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 영어로는 woe to you, 이게 사실은 뭐 저주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탄식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아, 오호, 애통하도다, 안타깝도다,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어쩌자고 그러고만 사냐, 이런 마음이 담긴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고 사냐. 너희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이라는 게 결국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토록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아주 작은 11조까지 계산해서 잘도 내는구나,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11조를 잘도 내는구나. 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아니냐. 그걸 버리고 그걸 잘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넣는 게 신앙의 전부냐?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더라도 더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얘기죠. 제가 옛날에 국제부장 특파원을 갔다 와서 국제부장을 하게 됐는데 2차 중동전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에 이제 그때 이라크에 이제 보내고 또 예루살렘도 사람을 보내고 막 이렇게 특파원을, 임시 특파원들을 많이 보내는데, 이라크에 들어간 친구 하나가, 예루살렘 쪽에 간 친구 하나가 인공위성을 청약을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분간, 보통 이제 그 리포트 하나를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도 받으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쪽 위험 지역이니까 20분간을 위성을 청약을 한 거예요. 20분이면 돈이 비쌉니다. 인공위성을 갖다가 받는 게. 근데 이 친구가 시간이 됐는데 이게 리포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다 날아갔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날 리포트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뭐 그때만 해도 뭐 아주 욕이 입에 익었기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끌어붙고 뭐 설명을 해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택시 운전사한테 영수증을 받는다고, 영수증이 없다, 나는 그런 거 영수증 없다, 나 이거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영수증을 네가 만들어라, 내가 사인해 줄게, 이거 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제가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 출장, 그 친구 아주 정직한 친구예요. 아니 절대로 남을 이렇게 속이거나 이렇게 돈을 슬쩍하는 친구 아니에요. 대개 갔다 오면 출장 정수증에다가 일자에다가 사자로 만들어 오고 뭐 별짓들을 다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너무 정직한 나머지 택시 영수증을 받느라고, 그 영수증을 하나 만드느라고 20분 시간을 다 썼으니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냔 말이에요. 뭐 하러 보냈는데? 영수증 받으러 보냈습니까? 중동 땅에? 그 여러분들이 웃지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뭐하러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고 이렇게 헷갈리는 짓을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 뭔데? 그래가지고 맹인된 인도자요. 이 맹인된 인도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니네들 지금 너희들 맹인이야, 맹인. 본질을 못 보니 맹인이지.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인도자랍시고 그래가지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 듯. 여러분 입에 뭐가 들었다고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낙타는 그걸 먹는다. 그게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만은 그 당시에 익숙한 이게 딱 말들이죠. 작은 거는 그렇게 뭐 꼼꼼히 따지면서 그렇죠. 뭐 아주머니들 뭐 몇십원 콩나물 갖고 깎아가지고 바가지 왕창 쓰고 사는 뭐 그런 얘기죠. 뭐 사실은 작은 돈은 뭐 그냥 죽을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데다 다 깨박치고 이제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기 세워야 되냐 저기 되냐. 왜 본당에 십자가 없냐고 또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교회에 십자가 없냐고. 여러분 온 동네방네 십자가를 세워놓고 싸우면 뭐하냐. 본질이 중요하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댕기면 뭐하냐고. 목에 걸고 싸우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차라리 싸울 땐 풀고 싸우든지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제발 십자가를 뒤로 돌리세요. 뒤로 돌려서 남이 안 보고 내가 지고 댕겨야지. 왜 이걸 앞에다 두냐고. 앞에다 걸고 싸우냐고. 그러니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걸 꼭 먹는 것, 마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교가 그 본질을 다 놓칩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해요?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제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무슨 연구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더 알겠다고 신학을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대상이지 연구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배함으로서만 알아가는 분이지 그분을 공부한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신학은 없습니다. 그분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러나 그런 신학을 갖다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뭐 술, 담배 해도 좋고 다 그냥 다 무너져도 좋다는 얘기. 아니, 극단적으로 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라고 하거나 도덕 폐기론자가 되거나 또 뭐 반율법주의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가는 분들이 계세요. 정반대로. 그래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로 균형이에요, 균형.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절묘한 균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묶는 율법에서 풀려나야지만 율법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뭐 교회 그까지 안 다녀도 그만이야. 헌금 안 해도 그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더라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한 번 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면 뭐냐 이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고 묻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이 이걸 캐치했어요. 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재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거하게 되는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의로움이란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배웠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의는 소셜 자스티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 자체가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이 인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 슬쩍 앉아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재미 붙이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하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주어가 나지요. 모든 일을 나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모든 생각을 나 중심으로 하지요. 모든 이해관계를 나 중심으로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죄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 이건 그 다음이에요. 그건 부차적인 죄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생각하는 버릇이고 행동하는 체계 전체가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냥 내 하루 종일 나 속에 갇혀 있어요. 왜 저 인간 저러나? 왜 그러나? 나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교회 등록도 안 하고 매주 나오나? 뭐. 왜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면서 커피를 하루에 저렇게 몇 번 빼먹나? 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 휴지 주면 되는데 왜 여기 교회는 휴지를 버리고 다니냐? 화장실에 가면 그냥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해 놓으면 그냥 닦으면 되잖아요. 여기 오는 사람 정도면 청담동 정도 오는 사람이면 이런 건 해야지 이걸 흘려놓고 다니고 이런 격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어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옳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치자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무슨 대단한 걸 배우고 대단한 신앙인이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내가 사사건건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사사건건 시시비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른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와요. 평강. 평강이란 바른 관계가 왔다는 것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평안하면 뭐예요? 부부관계가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죠. 남편이 남편 굿이라고 아내가 아내 굿이라는 것이 평강 아닙니까? 부모가 부모 굿이라고 자녀가 자녀 굿이라는 게 평안 아니에요? 그 가정의 평안? 그리고 내가 내 도리를 다하고 내 분수를 지키는 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뭘 해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찾아온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바른 샬롬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그게 갈등의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오지 않으면 일하면 안 돼요. 왜 교회에서 제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교회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러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샬롬이.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내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세일에 다니엘 세일에 기도에 마치고 어제 이동영 자매가 간증하지 않았어요. 쇼킹한 간증이에요. 첫 번째 나오자마자 제가 지난주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게? 아이 그 간증도 잘하대요. 또 이게 뭐 어디 배웠는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간증 내용이 뭐예요? 내가 받을 돈이 있어서 2천만 원 달래도 하도 안 주니까. 그리고 나도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한 푼 없는데 2천만 원 갚아라. 다 못 갚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좀 갚아주라. 내가 죽게 생겼다. 근데 이 갚아주지 않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한 게 있어요? 내 돈 달라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러나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나한테 의로움이 오면 그게 얼마나 죄고 살인이라는 걸 본인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일들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바른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의로워졌다라는 걸 그 뒤에 확인시켜줘요. 첫째는 본인이 유족들에 가서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2천만 원 내가 안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가족들에게 샬롬을 안겨줬어요. 그게 그 가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이지만 그 유족 가운데 샬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응답을 했을까요? 본인이 2천만 원 갚아줘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 회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할 회사인데 너 그 돈 그 회사에 기부해라 그랬대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나 당신한테 2천만 원 그냥 회사에 기증하겠다. 뭐 4천만 원이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건 뭐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의고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너무 이게 막 이 자매가 놀랐어요. 이 자매가 뭐 오랜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에요. 작년 8월 달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 외할아버지가 불교 종정하신 자매예요. 지금도 집에 스님이 3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셔서 이 자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 하나만 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는 이 샬롬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조건이에요. 행복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은 조건과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오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공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뭘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그게 의로움과 샬롬과 기쁨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나한테 기쁨 있나? 날마다 물어보세요. 나는 기쁜가? 아니면 기쁜 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이 평강과 기쁨 없이 어떤 일도 하지 마세요. 교회 일하러 온 것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고 기쁨이 없으면 멈춰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원천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와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이거 여기 안 띄워줄 거니까 성경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찾으셔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뭐 또 안 띄워주나? 여기 안 띄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스바냐 3장 17절 하면 그냥 찾아 읽으세요. 이걸.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존재만으로도 기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기쁨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앞에는 하박국이 있어요. 하박국. 스바냐 앞에 하박국. 하박국 동일하게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뭐 몇 장 넘기면 바로 있으니까.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임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조건과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서 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먹고 다니지 마세요. 먹어봐야 뭐 그렇다고 뭐 목사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걸 제가 안 받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목사하고 밥 먹었더니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오직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그런 관계로 들어가면 정말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평안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누구로부터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그냥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다시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말씀. 자,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무슨 마임 화장품의 로고더라고요. 갔더니 마임 빌리지 갔더니 크게 써놨어요. 여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아, 이제 핵심을 잘 잡았다. 저 기업 잘 되겠다. 잘 됐어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지 우리의 무슨 행위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 놀라운 기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고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교회를 보면 세상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다녀왔는데 아무 기쁨이 없다 얘기가 돼요? 그게 뭐가 지금 문제인지 뭐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려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자가 진단이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럴 때는 올스톱 해야 돼요. 올스톱에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니고데모다 할지라도 네가 사내들인 공연이고 아무리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너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 기본으로부터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 전체를 다 허물어서 본질로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까지 기초는 다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의 병든 신앙, 잘못된 종교관, 익숙한 종교적 문화, 이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여기 안에서만이 우리는 의로움,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로움을 우리는 지니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빼앗기지 않는 joy,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터인데 그게 하나님을 딱 유일하게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 오셨는데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을 나 하나 구원 따놓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값싼 구원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옷을 하나 입혀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목록, 다 지울 수도 없는 죄 목록, 그 죄 목록을 예수님 이름 밑에다가 다 옮겨놓고 예수님 밑에 있는 의의 목록을 우리한테 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빚진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우리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랍게도 실제로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으면 그 영수증을 그렇게 한다고 위성을 펑크 냈어도 제가 위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 네 리포트 나가는데 내 얼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얼굴 나가는데 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 근데 뭐 제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뭐 욕 바가지로 그냥 3분간 욕하고 당장 들어와 이 뭐 XX야 뭐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이 기죽지 않고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늘 내 안에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다른 일 할 거 없습니다. 이게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하면 세상 나라가 그래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갖다가 한 말씀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많이 찾네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43절. 이렇게 안 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21장 43절 말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이고 이런 일 당하지 마십시오. 빼앗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죽 써서 누구 준다고 하나님 나라 실컷 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 전도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전도 니네들이 온 바다와 육지를 댕기면서 전도 하나 해가지고 교인 만들어가지고 너희들보다 배나 악한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하나님 나라가 없이 그런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 안에 샬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전도하러 댕긴다고 하나님 일하러 댕긴다고 그래가지고는 열심을 다해서 불러다가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자칫 자기보다도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 너 열심을 다해서 설교하면 뭐하냐? 너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면 뭐하냐?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고 더 악한 백성을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어떡하자는 얘기.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단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자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합니다. 나한테 기쁨이 있나? 나 뭐하러 교회 하나? 나 뭐하러 매주 설교를 하나 아침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기쁨이 없다면 이거 뭐하러 하나?
당장 멈추지 않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죠. 지치면 쉬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멈춰야 돼요. 그럼 내가 기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음 주는 조금 멈췄으면 해. 나도 세일에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기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하면 금방 그리스도인 된 것 같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누리고 빚어져 간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십시오. 100%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가식을 하고 살겠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위선하고 살겠어요? 그런 축복이 우리한테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올해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더 아는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남 부끄럽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바른 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